교회는 예수님께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세우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에게 세상에서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도 교회고요. 또 기도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마귀 권세를 대적하는 것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모여서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미리 체험하는 것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본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문에 고린도전서 14장에 교회를 세운다, 덕을 세운다 이 말씀이 7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나오고 4절에 2번 나오고 5절에 나오고 12절에 나오고 17절에 나오고 26절에 나오고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전문 용어입니다. 건축한다, 집을 짓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26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 목적으로 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이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인가 이제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해라. 그냥 덕을 세우라는 말이 그냥 교회에서 좀 친절하게 하고 좀 좋은 말 하고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말씀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도 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 아니면 그 반대입니다. 교회보다도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이 여기서 7번이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라는 말이 교회를 세우라는 말이니까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거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미는 이렇게 그물망을 쫙 펼쳐놓고 이렇게 그물을 딱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곤충들을 잡습니다. 그래서 다른 곤충들에게 피해를 줘요. 그래서 이제 해로운 사람을 거미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하고 개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집에 쌓아놓고 열심히 막 노력을 많이 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덕이 없어요. 자기 먹고 사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꿀벌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모아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이제 덕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거미 같은 사람, 개미 같은 사람, 꿀벌 같은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제 본문에서도 이제 사람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아주 그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덕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덕을 세우긴 세우는데 자기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덕을 세우는 사람.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면 자기는 굉장히 좋아요. 자기 마음이 기쁘고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지고 힘이 생기고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저 사람이 무슨 말하는 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덕을 세우는 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예금한다 했을 때 그 예자가 은행에 돈을 맡긴다는 뜻이잖아요. 예금한다, 맡길 예자예요. 이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요. 말씀을 맡겨서 하게 해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 말씀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게 바로 목회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이제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의 덕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의 어떤 모임이나 세상의 어떤 단체나 세상의 어떤 집단이나 있다고 합시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거기에 재정이 풍성하면 모임이 잘 굴러갑니다. 일단 회원이 모집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회원들이 회비를 걷든지 후원금을 받든지 해서 그 재정이 넉넉해지면, 풍성해지면 그 모임은 참 정상적이고 잘 굴러가요. 잘 운영이 돼요. 그런데 교회는 주님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무엇이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말씀하냐면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모임과 세상의 단체와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재정이 풍성하다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것들이, 그 신령한 것들이 풍성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목사님이 설교 말씀하는 것도 예언의 말씀이 되겠고요. 아주 6절 말씀 보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했어요.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풍성해지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려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성령이 열어서 보게 하시는 것들을 봐야 돼요. 지식, 예언의 말씀은 지식이에요. 지식은 아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우리는 무식한 사람이 되고,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 선과 악에 대한 지식,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언은 뭐냐면 예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런 결과가 온다. 미리 예견하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예견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견하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가르치는 것, 어떤 교리에 대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거듭남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들이 예언의 말씀이,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교회가 세워져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세워져요.
이런 것들이 없이 사람만 모여 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질 않아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세워질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가? 나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인가? 아닌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같이 생각해보고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익을 얻는 사람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정말 유익하다. 말씀이 유익한 사람,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생각해 봅시다. 유익하다는 말은 쓸모 있다는 말이에요. 정말 아주 나한테 도움이 된다. 쓸모가 있어요. 돈은 참 유익하죠.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뭐 살 수도 있고, 뭐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안 되는 것도 많죠. 사실은 돈의 한계도 분명해요. 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할 수 없는 것도 그만큼 또 많아요. 그래서 돈이 유익하긴 하지만 또 돈 때문에 돈이 해로운 경우도 많아요. 돈 때문에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유익한 것이 뭐냐? 완전히 유익한 것, 100% 유익한 것이 뭐냐? 이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것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정말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의 가르침들 다 좋습니다. 다른 종교의 가르침들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라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라고 법을 지키라고 하고 다 좋은 말만 합니다. 나쁜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알면서도 그걸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해요. 우리에게 그것을 행할 능력을 줘요. 효과가 있어요. 내가 몸이 아플 때 약을 먹으면 그 약이 내 몸에 들어가서 효과를 발휘해요. 그래서 내가 나사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고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구나. 세상의 어떤 도덕이나 세상의 어떤 가르침과 달리 하나님 말씀은 나한테 참 유익하구나. 도움이 되는구나. 이것을 체험하는 사람. 말씀이 유익하다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그 속에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튕겨버리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
요한일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하고 강해진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강해지고, 그리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마귀를 이기게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유익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익한 것은 없어요. 100% 유익해요. 그래서 강해지게 만들고, 마귀를 대적하게 만들고, 흉악한 마귀를 이기게 만들어요. 마귀에게 희생당하지 않아요.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신명기 28장 1절에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해요.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성경의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집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고, 네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그 모든 복이 임하는데 그 조건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유익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그 모든 복이 임한다. 반대로 성경의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고 너에게 미친다. 신명기 28장 15절에 어떤 사람이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거부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고 축복을 받고 우리가 형통하기 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상하죠? 돈을 많이 벌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면 부하게 되고 행복하고 잘 살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없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으면 강해지고 흉악한 자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고,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기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다. 항상 슬프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정말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다. 왜 그럴까요? 난 돈이 없어서, 뭐 되는 일이 없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더 근본적인 말씀을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말씀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뭐 그냥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욕도 많이 얻어먹고, 미움도 많이 받고,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가 얻어먹었더니 그 말씀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 우리 마음에 평안과 소망을 주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어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효과를 체험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유익한 것이 없구나.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메마르고, 우리는 병들고, 우리는 줄여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미리 맛보고 체험하는 것,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리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영원한 세계,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곳에 가면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미리 맛보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세우느냐?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을 먹는 사람, 말씀을 체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처럼 유익한 것은 없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 무엇이 유익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유익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어찌 알게 되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아는 사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달아서 아는 사람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안다는 말은 기노스코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안다, 느낀다, 이해한다, 깨닫는다, 인식한다. 정말 중요해요. 사람이 알지 못한다, 참 모른다, 이거 참 슬픈 거예요. 옛날에 막 초등학교를 못 다녔어요. 뭐 글씨도 몰라요, 숫자도 몰라요. 이제 나이 들어서 할머니가 됐는데 70대가 80대가 됐는데 그때라도 한글을 배워요. 평생의 한이거든요. 자기가 모른다는 거, 자기가 글씨를 모른다는 거, 읽을 줄 모른다는 거, 평생에 이게 한이 되고 부끄러운 거고 어디 가서 말도 못 해요. 이게 자기 잘못도 아닌데 모른다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모른다는 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모르면 당하고 참 그래서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특이한 단어가 있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게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이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좀 특이한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이 단어가 옛날 성경에는 야만인 그렇게 나왔어요. 야만인. 그러니까 야만인, 원시인, 미개인, 우리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지금도 뭐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나 저기 브라질 아마존 이런 데 가면 옷도 입지 않고 막 뭐 벌거벗은 채 막 사냥하고 물고기 잡고 뭐 약초 뭐 열매 따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글씨도 없고 책도 없고 뭐 문명도 없고 그냥 원시인 미개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도 미개인으로 살고 싶다, 나도 원시인으로 살고 싶다,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른다는 것은 참 슬픈 거예요. 야만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를 몰라요. 못 배웠으니까요. 글씨를 모르고 헬라어를 모르고 말을 모르고 지식을 전달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야만인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알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해서 알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야만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무엇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 구분을 못해요. 참 이것처럼 슬픈 일이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알지 못하는 자는 무식한 자예요. 무식한 자. 참 무식하다는 거 참 내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구나. 참 이게 슬픈 일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깨달음이 없으면 무식해져요.
이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요. 정말 뭐 그냥 이 말을 할 말인지 못 할 말인지, 해도 되는지 안 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무식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표가 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이해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를 하면 반드시 아주 그 지식 있는 사람이 돼요. 아주 분별력이 생겨요. 우리가 그 분별력이 없으면 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바보가 되고 바보 멍청이가 되고 그냥 뭐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그냥 헛수고만 하는 거죠.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데 결과가 없어요. 참 이렇게 슬픈 일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은 우리를 알게 해요.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분별하게 만들어요. 이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이게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이게 하나님 편인지 마귀 편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알지 못하면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어린 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어린 아이라는 말은 갓난아기라는 말이에요. 그 유치원생. 그 어린 아이들이 우리한테 와서 무슨 말을 하면 그 속이 다 보이잖아요. 네가 지금 부모는 세상 경험을 훨씬 많이 했기 때문에 한 3살, 4살짜리가 와서 부모한테 막 뭘 얘기를 하면 다 알잖아요. 그 속마음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유치하거든요. 자기 생각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없으면 유치해져요. 어린 아이가 돼요. 그래서 그냥 뻔한 얘기를 굉장히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슬픈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지식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기고 지식이 생겨요. 무식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 본문의 말씀에 보면 피리나 검은고와 같이, 여러분 피리는 이제 플룻 같은 악기를 말하는데요. 플룻은 이제 이런 악기들은 관악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공기를 악기 속에서 진동을 시켜서 소리를 내요. 그래서 관악기라고 합니다. 관악기의 장점은 인간의 그 숨으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어요. 인간의 슬픔이나 기쁨이나 인간의 정서를 가장 잘 풀어내는 악기가 관악기예요. 그리고 이제 검은고는 이제 뭐 수금이나 하프 같은 악기를 말하는데 현악기라고 그래요. 이것은 관악기하고 달라요. 이 현악기는 어떤 줄을 튕겨서 때려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정확한 음을 낼 수가 있고, 현악기의 장점은 뭐냐면 화음을 만들 수 있어요. 한 가지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화음을 만들어서 굉장히 음을 풍부하게, 아주 그 풍부한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악기가 타악기예요. 드럼같이 쿵쿵 때려서 나는 소리, 타악기라고 그래요. 타악기는 뭐가 장점이냐면 리듬을 맞출 수 있고 박자를 정확하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악기를 들으면 저건 관악기 중에서도 트럼펫, 관악기 중에서도 저건 플룻,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면 저것은 바이올린 소리, 저건 현악기 소리, 저건 피아노 소리, 저건 현악기, 저것은 큰 목소리가 쿵쿵, 저건 타악기. 이것을 구분하면서 들을 수 있다면,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으면서 이걸 이 악기 소리를 구분하면서 듣는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음악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사람이에요. 악기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듯이 우리에게는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구나. 이것은 내 육신의 소리구나. 이것은 세상에서 오는 소리구나. 이것은 마귀가 주는 소리구나.
우리에게 온갖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런데 악기 소리를 구분할 수 있듯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세상과 육신과 인간의 소리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을 못하면 우리는 이용당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아무나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분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사람, 장성한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 집단인 줄 알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아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은 준비하게 한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준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준비가 돼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준비시켜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한다.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우리를 준비시켜요. 하나님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고 준비를 시켜요. 준비한다는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것들은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 날짜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면 신부가 준비합니다. 메이크업도 하고요. 어디 피부를 좋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막 준비하고 옷도 사고 그 날을 위해서 예식장에서 입을 드레스도 알아보고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해요. 결혼식 날짜가 내일 모레인데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없. 그건 신부가 아니에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 정상이 아닌 거예요. 준비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중요한 일들은 다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가졌어요. 이제 임신을 해야 돼요. 임신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죠. 약도 안 먹고 혹시나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도 다 했던 사람이라도 끊어버리고 악한 마음도 품지 않고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생명을 내가 잉태해야 되니까요. 이제 아기 낳을 딸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배가 만삭이 되어서 곧 아기가 이제 출산을 해야 돼요. 출산도 준비해야죠. 아기를 위해서 아기 용품을 미리 사놓고 아기가 태어나서 먹을 것과 그 모든 것들을 아기 용품 전문점에 가서 다 또 준비를 해놓습니다. 준비해야 돼요. 내가 취업을 해야 돼요. 내가 직장에 들어가려면 준비해야죠. 아무 준비 없이 저 회사 들어갈래 가능합니까?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놓고 스펙도 쌓아놓고 해서 준비를 해야 취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준비해야죠. 그 관련 시장을 알아보고 어느 정도 자본금이 들어가는지 뭐가 필요한지 뭘 알아야 되는지 준비해야 사업을 하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아무 준비 없이 하면 그럼 망하는 겁니다. 나라도 전쟁을 앞두고 있다. 준비해야죠. 아무 대책도 없이 준비를 안 해놨다. 나라 망하는 것입니다. 유비무환이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도 다 준비해요. 예수님이 오신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했냐 안 했냐에서 180도 달라져요. 영원한 운명이 거기서 결정돼요. 준비를 했냐 안 했냐. 성경에서 준비한다는 말이 고린도후서 9장에 많이 나오는데요.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준비하라는 말 앞에
연보, 헌금이 나옵니다. 헌금은 준비해서 하는 것이다. 미리 일주일 전부터 이건 하나님께 드릴 것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 준비를 해야 돼요. 바로왕이 꿈을 꿨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꿈을 꿨어요. 근데 이제 그 요셉이 가서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7년 동안 전무후무한 풍작이 있을 것입니다. 풍년이 들어서 곡식을 쌓을 곳이 없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정말 모든 나라가 다 굶어 죽을 것입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풍작이 들 때 곡식들을 세금을 다 곡식을 걷어서 창고를 짓고 다 쌓아놔서 7년 동안의 그 흉년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한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로가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처럼 총명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 일을 해라. 바로 왕의 총리 대신이 돼요.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준비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그 감옥에서 또 그 장군의 그 집에서 총무로 있으면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있을 때 준비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준비를 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요셉을 준비를 시켰어요. 그래서 때가 됐을 때 바로 왕이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보다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냐? 너보다 지혜롭고 너보다 총명한 사람이 어디 있냐? 너보다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형제자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가 됐느냐는 거예요. 내가 준비된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참 중요해요. 아무 준비 없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아무 준비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 하나님의 집에는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그러니까 귀하게 쓰는 그릇은 뭐 앞에서 설교하는 목회자일 것,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 이 천하다는 말은 굉장히 부끄럽고 아주 불명예스럽고 아주 굴욕적이고 아주 수치스럽고 아주 안 좋은 일에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두 개의 그릇이 있어요. 귀하게 쓰는 그릇, 아주 정말 천하게 쓰다가 버리는 그릇. 너무너무 천하게 쓰다가 아이고 이건 너무 더럽다, 이건 버려야 되겠다, 이건 정말 부끄러운 그릇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마귀에게 쓰임 받으면 천한 그릇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귀한 그릇이 돼요. 교회의 덕을 세우면 귀한 그릇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천한 그릇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귀한 그릇이 되느냐? 준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은 귀한 그릇으로 쓰여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준비시키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준비시켜요.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영적 전쟁을 대비해서 흑암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준비시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셉과 같이 준비된 사람이 돼요.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풍성해야 되고 계시와 지식과 예언과 가르치는 것들이 풍성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어떤 성경에 대해서 신학적인 지식이 많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영적인 지식을 말해요. 영적인 것을 말해요. 신령한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고 우리가 유익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처럼 유익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처럼 100% 유익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여러분들이 유익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알게 해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고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그래서 아주 좋은 사람이 되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분별력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아주 유치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참 이것처럼 슬픈 일이 또 있을까요? 내가 평생을 살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 멍청이처럼 야만인처럼 살았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미개인이었다. 참 이것처럼 슬픈 일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준비시켜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못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준비된 사람만 해요. 어떤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 말씀이 우리를 준비시켜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익한 사람이 되고 분별력이 생기고 준비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